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자,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오늘 여기에 사도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때 거기에 하늘에서 열린 문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울려 퍼지는데, 그때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요한계시록을 전할 사명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이리 올라오라. 그래서 이제는 열린 문을 통하여 천국에 입성하여 들어가는 그것을 오늘 본문의 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랬어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뭐여게? 이 지구의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이루어질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된 이 말씀대로 세상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야. 그걸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이제 그 계시를 열어서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을 그대로 너는 본대로 들은 대로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 그게 바로 앞으로 되어질 사건.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을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렸더라. 자,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엘리사의 그 종인 게하시, 그가 눈이 감겨져 이제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지만은 못했지만은 엘리야는 지금 다 엘리사는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 보고 있어. 뭐 어떤 장면을 봤어요? 오늘 여기에 이제는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이제는 엘리사를 둘러싼 모습을 엘리사가 봤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게하시는 그것을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영적인 눈이 보여진 그대로 너도 한번 봐라 하니까 그때 여기에 이 게하시의 눈이 그때 활짝 열어져 엘리사가 불말과 불병거를 보듯이 똑같이 그 모습을 보는 그 장면이 오늘 열왕기하 6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안의 눈이 열어져야 돼. 영적인. 그래야만이 신령한 세계가 보이고 천국이 보여지고 지옥도 볼 수 있고, 우리가 반드시 지옥을 알아야 돼. 지옥을 알아야. 천국도 이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천국도 확실하게 봐야 되지만은
지옥도 정확하게 보고 듣고 깨달을 줄 알아야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지옥은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거기에는 영원히 죽을 수도 없고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도 없고 영원한 고통만 당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옥은 어떤 자가 가느냐 이 말이야.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100% 지옥에다 떨어집니다. 우리 학생들 여기에 말씀 잘 들어요. 우리 학생들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다 죄 안 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죄인들이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구상에 살고 있던 모든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이제 이렇게 구원함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죄를 다 용서받고 이제는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첫 번째로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지옥이야. 무조건 지옥. 불과 유황불에 영원한 거기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고 영원히 거기는 죽음이라는 자체도 없어. 지옥은 죽는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고통만 있는 그 세계가 바로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예수를 잘 믿고 지옥과는 상관없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우리 믿음의 학생들,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여기 봐요. 여기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안 믿고 세상으로 나가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그동안에 예수 믿었던 모든 믿음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돼버리고 말아. 그러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사는 이 복을 우리는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천국은 길바닥이 전부 다 황금으로 깔려 있어. 그 다음에 모든 집들도 이런 집들이 아니다 이 말이야. 황금 보석으로 집이 다 지어졌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아주 그 황금 보석의 그 집이 반짝반짝 빛나고 얼마나 눈부실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이런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히 천국도 죽음이 없는 나라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는 나라. 거기에는 천국은 완전히 이 몸에 장애자도 하나도 없어. 장애자. 설령 장애자가 됐다고 할때도 천국에 가면은 다 원상 회복이 돼버려. 건강한 모습으로 쫙 바뀌어져 버리고 만다. 이런 아름다운 나라. 우리는 이 축복의 나라에서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우리 학생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영이 여기 봐 여기. 우리 주영이는 아주 잘생기고 미남이야. 근데 저 미남의 얼굴로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은 안 되잖아. 에? 천국 가야 되겠지? 우리 다 천국 가야 돼. 아멘.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천국 아니면 지옥 둘 중에 하나 가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하여 천국 백성으로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2절을 우리 보면은 2절. 자, 본문의 말씀 2절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천국에는 천국의 최고로 높은 천국의 최고로 높은 영광에 거기에 하늘에 보좌가 있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이 말이야.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 하나님. 하나님이 천국의 가장 중앙에 있는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눈에는 천국이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천사들도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못 볼 뿐이지 영안의 눈이 열어지면 천국이 다 보여지게 돼 있어. 하나님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도 볼 수 있고 그 영광의 아름다운 그 최고로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우리 역대하 18장 18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자, 미가야 선지자가 보니까 오늘 여기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하늘의 만군이 하나님 보좌의 좌우편에 쫙 서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만군이 어떤 자들이냐? 이게 천사들이에요. 만군의 천사들. 천천만만의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 쫙 이제 이렇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천사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도 볼 수 있고 천사들도 다 보고 예수님도 보고 다 볼 수 있어. 참 천국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길바닥에 황금으로 다 깔려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황금 덩어리, 주먹만한 황금 덩어리를 돈으로 이거 엄청나게 비싼 황금 덩어리잖아요. 이 주먹만한 황금 덩어리만 해도 요즘 금값이 지금 굉장히 지금 비싸잖아요. 지금 그런데 한 돈에 내가 지금 금값이 지금 얼마인지는 난 모르겠어요. 내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20몇만 원 적인데 지금은 3, 40만 원 가지 않나 싶어요. 금값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대. 그런데 이 주먹만한 금덩어리가 몇 돈이 되겠어요? 막 이건 이것은 수십 돈이 될 거 아니야. 그 돈으로 계산하면은 상당한 가치 있는 이런 금인데, 그런데 이 모든 이 천국은 얼마나 광대한 나라인지 지구의 수십 배, 수백 배가 더 큰 그런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길바닥이 전부 다 황금으로 깔렸다고 할 때에 그걸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나라가 이렇게 천국이라는 거.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우리 복을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가는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있으면 안 돼. 오늘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한 지옥은 불구덩이, 불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곳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고 거기에서 죽을 수도 없고 영원한 고통만 당하는, 그러니까 막 뱀과 독사가 벌레가 코로 들어갔다 입으로 나오고 입으로 들어갔다 눈으로 나오고 귀로 나오고 얼마나 온몸을 다 뜯어먹어. 다 뜯어먹어도 다 부패가 돼가지고 그래도 죽지를 못해. 그런 고통을 당하며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막 아이 뜨거워 안 뜨거워 안 뜨거워 영원히 뜨겁다고 해도 이렇게 그냥 죽어버리면 한순간에 죽어버리면 끝날 텐데 죽음 자체라는 것이 지옥에도 죽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지옥의 고통만 당할 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잘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 이제 영원한 지옥과는 상관없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예수 잘 믿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1편 4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호자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자, 하나님은 천국의 하나님의 성전에 거기에 계시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하늘에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여기는 보호자는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를 말해줘. 의자. 얼마나 황금빛 찬란한 아름다운 그 보호자의 의자, 여기에 앉아 계시는데 온전히 하나님은 그 눈은 우리 인생들의 모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을 다 통촉을 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통촉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 보시오, 다 보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밤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도 다 보고 계셔, 다 보고. 누가 지금 완전히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졸고 있고 그 다음에 옆 사람하고 지금 장난을 치면서 자꾸 헛된 짓을 하는가, 이것도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누가 예배를 똑바르게 잘 드리고 있는가, 이것도 다 통촉하시면서 다 보신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안목을 다 감찰하신다고 그래서 다 감찰. 감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눈으로 전부 다 이제 낱낱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 사람은 속이면은 사람은 속아 넘어갈 수 있어. 왜? 보지 못하고 보는 것만 보고 아는 것만 알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은 속여도 다 속아 넘어가.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동시에 모든 것을 일시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꿰뚫어 보시고 통촉하고 계시기 때문에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돼? 하나님이 보시는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정말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며 내가 네 모습을 다 보고 있으니 너는 참으로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한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눈속임을 알 수가 있어. 이 사람도 속일 수 있고 속이면 사람은 속아 넘어가. 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꿰뚫어 보시고 통촉하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자를 의롭다 칭하시며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또 3절, 4절을 말씀을 보겠어요. 자,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에 천국의 가장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중심에서 24 보좌가 쫙 둘러싸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4 보좌에 24 장로들이 거기에 다 앉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24 장로의 보좌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인간들을 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수라는 자체가 없어.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판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내가 이것을 정말로 바르게 제대로 내가 보지 못해서 제대로 내가 심판을 하지 못했구나. 세상의 재판관들이 바로 심판의 오류를 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심판주이신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심판의 하나님. 자, 시편 9편 7절을 말씀을 봐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완전히 정확하게 심판하기 위해서 예비하시며 그 보좌에 앉으셨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시편 93편 2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이 하나님은 예로부터 견고히 딱 쓰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요동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한 번도 떠난 적도 없고 그 보좌에서 영원토록 그 자리에 앉아 심판하시고 우리 천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인간들을 통치하시는 이게 바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의 권세는 대단한 권세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왕의 자리에 왕의 의자, 왕의 보좌에 앉기만 해도 대단한 권세를 가지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그러나 대통령도 또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은 법 앞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이 법은 우아래를 막론하고 어느 누가 됐든 간에 법 앞에는 평등하고 다 공평하다 이 말이에요. 공평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의롭고 깨끗하게 정직하게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멘. 우리 학생들 학교에 가서 친구들하고 나쁜 친구들하고 자꾸 어울려서 죄짓고 남의 것을 훔치고 그 다음에 친구들 주머니에서 돈을 뺏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완전히 요즘 학생들이 요즘 막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 다음에 못된 짓 하는 학생들이 있잖아 이게. 이런 죄를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이런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다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 지옥에 갔더니 거기에는 죽은 자들이 전부 다 지옥에 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도 안 믿고 오만 잡동생의 모든 죄를 짓고 그래서 지옥에 와 있는데 거기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나이를 먹어 죽은 모든 노년까지 엄청난 많은 그 지옥에서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그 지옥불에서 뜨거워 고통을 당하며 비명을 지르고 아우성을 치는 그 광경을 지옥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도 안 죽어? 차 타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배 타고 가다 죽을 수도 있고 수학여행 가서 이제는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죽는 학생들도 있잖아 이게. 죽으면은 완전히 예수를 믿고 죽었느냐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잘 살다가 죽었냐 그러면은 예수 잘 믿고 죽으면은 천국에 가지. 그런데 예수도 안 믿고 그 다음에 오만 죄를 다 짓고 못된 짓을 하면서 이 죄를 밥 먹듯이 죄를 짓고도 죄를 어떻게 회개할 줄을 몰라. 그래도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이 젊은 학생들도 많고 어린아이들도 지옥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
지옥 간 영혼들이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더래요. 우리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내가 또 얘기해 주면은 제주 항공이 지금 비행기가 그냥 뭐 이번에 181명인가 몇 명인가 다 죽었잖아요. 다 죽어. 2명 살고 다 죽어버렸어. 다 죽어버려. 그런데 제일로 나이가 어린 아이가 몇 살 먹었냐? 태어난 지 4개월. 엄마의 품속에서 엄마랑 그 어린아이랑 같이 죽어버렸어. 같이 죽어버려. 죽으면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이치에 있지만은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네가 죄를 범하고 죄를 행했으면 죄에 대한 죄값을 죽은 다음에 심판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잘 믿고 선하고 진실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우리는 다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야 돼. 우리 김건영이 건우 네가 건우 이름이 아니에요. 박건우. 박건우.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 천국 가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권세가 대단하신 분이다 이 말.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영광의 하나님.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빨리 다 찾아봐요.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예수님은 온전히 여기에 예수님도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도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12보좌에 앉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너희가 심판하리라. 오늘 여기에 이 보좌는 어떤 보좌냐? 영광의 보좌다 이 말이. 영광의 보좌. 대단한 영광이야. 대단한 영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의 보좌에 예수님처럼 앉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죄가.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자가 되려면 설령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빨리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죄를 사함받으면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없는 자.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자가 되어 영광의 보좌에 앉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예수님의 그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시게 될 때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도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다 앉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고 왕 같은 제사장의 왕권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면 예수님처럼 왕권 보호자의 영광의 보호자에 앉아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 하나님은 위엄이 대단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위엄이 대단하여 완전히 그 모습이 해와 같이 밝고 빛나며 그 다음에 그 영광의 무게감이 엄청난 위엄이 대단한 이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이제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하나님은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위엄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아주 웅장하고 그 권세가 대단하며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앞에 서게 되면은 모든 자들이 벌벌벌벌 다 떨을 정도로 그 대단한 권세의 위엄이 대단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아무나 쳐다볼 수도 없어. 그 위엄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온전히 그 하나님은 빛으로 완전히 둘러싸이신 분이다.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 이러한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은 대단한 위엄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아까 3절을 읽었잖아요. 이게 우리 본문의 말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 다시 3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완전히 보석, 황금 보석의 광채가 대단한 광채가 나타나는 그 모습으로 그 모양을 여기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벽옥과 같은 그 대단한 모습으로 앉아 계신다 이 말. 이 벽옥이란 말은 그 옥, 빛난 아주 이제는 그 옥이 바로 뭐예요? 황금 보석으로 그 옥이라는 것은 보석이에요. 보석 종류 중에 벽옥이라는 여기에 보석이 있다며. 그게 바로 보석은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해 주고 있냐면은 이 벽옥은 거룩함과 성결과 순결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벽옥에 완전히 보석과 같은 광채가 빛나는 그 보좌에 앉으신 모습으로 드러나 보이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거룩과 성결과 그 다음에 순결함이 여기에 의미해 주고 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성결하신 하나님, 순결하신 하나님. 아멘. 그 모양이 하나님은
완전히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벽옥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정직하고 성결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성결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순결한 자가 돼야 돼. 순결한 자.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 순결하고 정결하신 하나님을 우리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만나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양은 홍보석과 같다고 그러죠. 홍보석. 여기에 홍보석은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냐면은 사랑과 공의와 심판을 말해주고 있어. 이 홍보석은 아주 그 광채가 어떤 광채의 빛을 띠냐면은 그 붉은빛, 아주 붉으스름한 그 광채가 빛나는 보석의 모습인 바로 홍보석이에요. 그런데 그 홍보석 속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 다음에 공의와 심판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보석과 같은 모양의 보좌에 앉아 그걸 광채를 비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할 자를 정확하게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바르게 산 자들이 억울하게 잘못되게 심판을 받는 자도 없고 잘못된 자들이 또 완전히 사람들은 조금 요즘 재판관들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뒷주머니에다가 돈을 집어넣어 주면은 그거 수십억 수백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재판을 완전히 뒤집어서 억울한 어떤 자는 억울한 재판을 당하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죄를 졌어도 뒷주머니에다 돈을 살짝 집어넣어 주면은 판결이 완전히 심판을 받아야 분명한데도 그냥 무혐의 처리로 나가는 이게 바로 불의한 법관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야.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정직한 자 정직하게, 선하고 의로운 자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축복하시고 악을 행하고 그 다음에 죄를 행한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정확하게 심판하여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을 자 집어넣어버리고 지옥 갈 자 지옥 가고 천국 갈 자 천국 가고 정확한 심판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여기에 녹보석과 같다고 그랬어요. 녹보석. 이 녹보석은 무지개가 그 보좌에 둘러싸이게 되는데 온전히 이것은 무지개는 생명의 언약을 말해주고 있어요. 언약. 그래서 무지개가 딱 뜨면은 아주 언약. 노아의 홍수 시대 때 40주야 완전히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 전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할 때 이 홍수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노아와 노아 식구들 방주에서 모든 짐승들을 전부 다 배에서 나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무지개가 딱 떴어.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언약에 오늘 여기에 무지개가 쫙 뜬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녹보석에 무지개가 여기에 둘러싸였다는 것은 생명의 언약으로
약속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때 오늘 우리 영혼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고 이제는 이런 자들은 심판을 하나님이 다 면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심판받지 않아. 생명의 언약으로, 무지개의 언약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또 4절을 다시 읽어봐요. 4절. 자,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아까 지금 설명한 것처럼 천국의 가장 중앙에 제일로 높은 그 천국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을 보좌를 중심해서 24 보좌가 쫙 둘러 이제 있는데 거기에 24 장로들이 그 각자의 자기 보좌에 앉았더라 이런 거예요. 앉았더라.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앉았느냐? 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흰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거룩성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흰 옷은 거룩성이야. 천국에는 검정색이 하나도 없어. 검정색이 전부 다 흰 옷, 그 다음에 흰 빛깔, 빛이 막 엄청나게 광활하게 빛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들은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그 영광의 광채가 막 눈부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빛난 흰 옷 예복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거룩한 성도들을 의미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흰 옷을 입었다는 말은 거룩한 성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자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 흰 옷이요 예복이다 이 말이에요. 예복. 오늘 여기에 오직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다 씻음받고 회개를 통하여 죄가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흰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라 너는 거룩한 자요, 너는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자라 해서 흰옷을 딱 입혀주신다. 그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흰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 애복. 이제는 빛으로 입는 옷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거룩한 자들에게 흰옷을 입혀 너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자들이요 내게 합당한 자다 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을 내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그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자, 오늘 여기에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흰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다 씻어서 쉬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흰 옷을 그때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큰 환난, 마지막에는
큰 환난과 대환난으로 딱 나눠지게 되는데, 그 환난은 언제부터가 큰 환난으로 들어가느냐?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직전에 환난으로 들어갈 때 그게 큰 틀에서 큰 환난이야. 그 다음에 대환난은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출현하여 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고, 그 다음에 교회를 핍박하며 적그리스도의 수하에 들어오지 않은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는 악한 자다, 이 말이야. 악한 자. 이때쯤 들어가면은 무서운 대환난이에요. 대환난. 우리는 환난 가운데, 큰 환난 가운데 온전히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히 이제는 죄를 씻고 그 다음에 신부로 단장된 이런 자들에게 온전히 예수님은 흰옷을, 예복을 입혀서 거기에서 신부들을 끌어올리는 사건이 휴거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휴거 사건. 그래서 큰 환난은 적그리스도가 나온 그때부터 큰 환난으로 들어가. 큰 환난.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 통치 기간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무서운 대환난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대환난 직전에 환난으로 들어가는 그때부터 믿음의 모든 예수님의 신부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믿음으로 온전히 믿음을 지키며 사는 자들을 신부의 영광으로 끌어올릴 때, 휴거 사건에, 그때에 이제는 들림받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바로 휴거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복을 깨끗하게 빨아입어야 돼. 빨아입어야 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동안에 내가 알고 진 죄, 모르고 진 죄,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들이 이제는 빨리 돌이켜 말씀으로 돌아와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은 그때 나의 잘못된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도 회개하고,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한 죄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허물과 죄도 다 완전히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는 것도 회개하고, 남의 거 훔친 것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자꾸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며 이것도 철저하게 다 회개하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아 이런 자들에게 애복을 입혀준다. 하얀 웨딩드레스, 이 애복을 딱 입혀서 예수님의 신부로 끌어올리는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야.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자, 여기에서 성경에 보면은 두루마기, 애복, 흰옷, 그런데 원어에 보면은 붓신옷, 똑같은 흰옷으로 나와 있어. 우리 한국 성경에는 어느 구절에는 두루마기로 표현하여 있고, 어떤 성경에 또 보면은 애복으로 흰옷으로 또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에서 똑같은
원어에 보면은 다 똑같은 단어가 부시노스, 하얀 애복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야. 우리가 하얀 애복을 입었다, 하얀 옷을 입었다 온다면 얼마나 하얀 애복은 조그만 것만 묻어도 탁 태가 나. 금방 새카매진다 이 말이에요. 금방. 그러면은 하얀 애복이 조금만 어떤 먼지만 묻고 그 다음에 조금만 어떤 더러운 것이 묻으면 눈에 확 띄어나서 아주 더럽고 그 다음에 더러운 옷으로 딱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 신옷은 아주 관리를 잘해야 돼. 관리를 잘해. 더러움이 묻혀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신옷을 입고 지금이야 연탄불을 떼는 집들이 별로 없지만은 옛날에는 연탄을 떼는 집들이 옛날에 많았어. 그러면은 연탄 배달하는 차가 오고 니아까가 오면은 그걸 날르면서 바람에 전부 다 연탄을 손에 묻히지 않아도 그 옆에만 서 있어도 바람에 연탄가루가 날려가지고 하얀 옷이 새카만 옷으로 완전히 더럽혀지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애복을 하얀 애복을 입은 자들은 죄악된 곳에 거기에 가서는 안 돼. 죄 짓는 자와 함께 대화하고 행동을 하고 같이 모든 행동을 같이 하면은 그게 전부 다 그 하얀 옷에 더러움이 묻혀 막 와서 이제 이 하얀 애복이 더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 죄 짓는 곳에 가서도 안 되고 죄 짓는 자와 함께 같이 먹고 마시고 행동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돼. 깨끗하게. 그래서 이 하얀 옷을 입은 자들은 완전히 아무 데나 가면 안 돼. 아무 데나 가면 안 돼. 더러운 곳에 가게 되면 더러워지게 돼 있다. 더러운 곳이 묻혀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더러운 자들 함께 만나서도 안 되고 행동도 같이 해서도 안 되고 오늘 우리는 구별되게 성별되게 거룩하게 우리는 사는 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기도하며 그동안에 내가 잘못한 모든 죄를 예수님 내가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도 졌고 이런 죄를 졌사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되는 거예요. 깨끗한 자.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한 자들만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영원한 천국이라는 거. 천국은 죄가 없는 나라예요. 죄가 없는 나라.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옷을 빨아입고 그 다음에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양으로 몸을 잘 영육간의 관리를 하게 되면은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흰옷을 입은 거룩한 자들은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더라 그랬어요. 금면류관.
자, 이 면류관, 이 면류관은 원어에 보니까 스테파노스라는 것은 온전히 그 아름다운 이 머리에 면류관을 쫙 썼는데 얼마나 광채가 나고 빛난 아름다운 면류관, 머리에 왕관을 쓰게 되는 면류관, 왕관을 쓴다 이 말이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이 쓰는 면류관이요, 왕들이 쓰는 왕관을 머리에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관은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신앙의 이제는 승리자들에게 씌워주는 왕관, 면류관을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이제는 옷은 여러분들이 하얀 애복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이제 하얀 애복이 더 빛나고 더 성화가 되면 푸른빛 옷으로, 그 다음에 푸른빛 애복이 더 광채가 나고 빛나고 성화가 되어, 그렇게 되면 황금빛 애복을 입고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면류관을 쓰며 영원토록 천국에서 예수님처럼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충성된 자들에게 정말로 이 하얀 애복을 입혀주시고 머리에는 왕관을 씌워주며 면류관을 씌워,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모양의 모습에 그냥 이제 그 모습이 빛으로 쌓여 있어. 빛으로 쌓여. 반짝반짝 빛나고 눈부실 정도로 볼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빛난 면류관, 빛난 애복을 입고 하나님의 보호자에 너희도 앉게 해주리라.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정신의 믿음의 신앙으로 사는 자들에게 애복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왕관을 씌워주며 면류관을 씌워주겠다고 성경에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이제 4장 1절, 2절, 3절, 4절에서 말씀해주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4절까지만 말씀을 전하고, 자, 성경 한 구절만 읽고 이제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자 보겠어요. 자,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속히 오신대. 속히 온다는 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 않는데 오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주님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속히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생각지 않는 때 예수님 오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바로 놀라운 영광 가운데 보좌에 앉게 되고 왕관을 쓰고 면류관을 쓰며 그 다음에 빛난 세마포 이제는 그 엄청난 그런 축복을 이제는 이루고 갖춘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놀라운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제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다 이 말이에요. 네게 있어. 각 사람이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지 않는 자들은 논팽이들이다, 논팽이. 여러분들이, 내가 옛날에 서울의 역전, 서울 역전도 가보고 지하철도 가보고 거기에 이 노숙자들이 몸은 성성해. 근데 일하기를 싫어해요. 그래 그냥 앉아서 거기에 그 사과 박스, 종이 박스를 하나 깔아놓고 그냥 신문지 하나를 가지고 덮고 그 추운 날씨에 세면바닥에 잠을 자고 있어. 잠을 자고 벌벌 떨면서. 먹을 것도 없어. 누가 먹을 것도 주지도 않아.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구하면 뭐 1,000원도 주는 사람, 500원도 주는 사람, 얼마 주면은 그것을 가지고 라면 하나를 가지고 하루를 사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들이 라면 하루를 한 봉다리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 하루를 먹고 살겠어요, 이게? 우리 주영이, 너 밥 잘 먹지? 밥이 꿀맛이지? 우리 주영이가 이제 2학년 올라가는데, 맞아? 근데 키가 2학년, 우리 2학년짜리가 벌써 커. 나보다 커, 나보다. 저렇게 밥을 잘 먹고, 그러니까, 아주 건강하고, 다, 우리 다진이도 꿀맛이지. 여기 준영이도 너 밥 잘 먹지? 다 꿀맛이야. 근데 목사님은 밥맛이 별로 없어. 밥맛이. 밥 한 그릇 가지면은 어느 때는 밥 한 그릇 하루를 하루 한 그릇 가지고 한 그릇 반 가지고 하루를 먹고 또 남을 때도 있어. 밥맛이 별로 없어. 나이를 먹다 보면은. 그런데 이 젊은 우리 학생들 완전히 이제는 아무리 많은 걸 줘도 그냥 순식간에 꿀딱하고 삼켜버리면 금방 없어져 버려. 그냥 전부 다 그게 키로 가고 그 다음에 건강으로 좀 더 가서 아주 힘도 얼마나 센지 몰라. 그런데 이 노숙자들을 보니까요, 내가 노숙자들을 직접 봤어. 서울역 대합실에서 지하철에 거기에 젊은 사람도 있고 거기에는 나이 먹은 노숙자도 있고 젊은 청년들도 있고. 근데 놀고 먹어. 어디 가서 일도 하지 않아. 어디 가서 좀 뭐 노가다라도 조금 하면은 굶어 죽지는 않겠지. 근데 일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노숙자 생활하며 있으면 먹고 없으면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굶고, 누가 500원 1,000원 주면 그것으로 이제는 컵라면 하나 딱 싸서 물 거기에다가 부어서 그냥 후루룩 마시고 그걸로 끝나. 그게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서울역을 지나가다가 노숙자들에게, 그때 아마 돈을 얼마 내가 있는 주머니를 이렇게 뒤져보니까 얼마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그때 아마 줬을 거예요. 이 사람도 1,000원도 주고 2,000원도 주고 뭐 그때 당시 오래전이니까 요 근래 내가 그런 자들은 안 봤지만은 오래전에 그렇게 노숙자들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해 이게. 그런데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요, 일을 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누가 무슨 뭐 돈을 한 푼 주는 사람이 없어. 일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하늘나라에 천국에서 면류관도 씌워주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의 보좌에 앉혀주시고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네가 행한 대로 내가 다 너희들에게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갚아주리라. 우리 크게 따라서 일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자가 돼야 돼. 열심히 충성하는 자들이 다 돼야 돼. 사명도 열심히 감당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도 증가하고 여러분들이 맡겨진 어떤 사명도 아무리 힘들어도 못한다 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나같이 부족한 자 하나님이 여기 이 일에도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하고 믿음으로 모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왕관을 하나님이 씌워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일하는 대로 행한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주리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성경에 말했어. 먹지 말라는 것은 너 굶어 죽어 일하기 싫은다면 너는 굶어 죽어도 싸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 열심히.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는 가난한 자가 없어. 다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하고 해. 그러면은 내가 일한 만큼 행한 대로 다 나에게 소득으로 다 돌아와. 그와처럼 온전히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도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일한 대로 상급도 면류관도 왕관도 그 다음에 영광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축복한다고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한 자가 되지 말고 성경은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아 너희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그랬어요. 개미는 놀고 먹는 개미는 한 마리도 없어. 한 마리도 없어. 내가 개미를 내가 다 관찰해 봤잖아. 어떤 개미도 열심히 일하는 이 개미들은 얼마나 그렇게 바쁜지 몰라. 여름철에도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왜 그렇게 어디를 그렇게 많이 그렇게 때를 지어서 개미떼들이 왔다 갔다 가는지 그러면서 먹잇감이 있으면은 그 먹잇감을 물고 개미 집 속에 기어코 그걸 끌고 들어가. 왜? 겨울철에 그 먹잇감을 먹고 겨울에 평안히 쉴 수 있도록. 겨울에는 엄동설화에 완전히 이제는 땅이 다 얼고 눈이 다 오는데 그때는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이제는 봄에 여름철에 가을까지 열심히 그렇게 부지런히 일을 하여 먹잇감을 저장고에 채워놓고 거기에서 이제는 겨울살이를 거기에 다 이제는 넘기게 될 때에 이 개미는 한 마리도 죽지 아니하고 자기가 일한 대로 배부르게 먹고 배부르게 평안하게 사는 것을 내가 개미를 내가 다 관찰해 다 봤어. 그런데 이 배짱이들은 놀고 먹어 항상 여름철에 시원한 그늘에 배짱 찌르르 배짱 개미들을 보면서 야 이
불쌍한 개미들아, 이렇게 더운 날씨에 나처럼 좀 쉬어가며 이렇게 서늘한 그늘에서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쉬어가며 이렇게 살아야지. 뭐 그렇게 그렇게 이렇게 땀 흘려가며 고생을 하느냐. 근데 겨울에가 다 죽어버렸대. 다 죽어버려. 배짱이들은 겨울에 나지를 못해. 배가 고파서 엄동설화에 먹지 못하고 다 얼어 죽어버리고 말아. 근데 개미는 절대로 얼어 죽는 개미도 한 마리도 못 봤고. 우리는 게으른 자들아, 성경에 보니까 개미에 가서 배워라. 그래서 배워라. 열심히 부지런한 자가 되라는 거. 부지런한 자. 우리는 이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자는 내가 먹을 것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베풀고 주면서 살 수 있는 자. 이게 풍요로운 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복된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충성된 일꾼들로서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이 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 이제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